오늘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그 답답함이 속이 까맣게 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얗게 재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태울 속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속이 다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타고 재가 되어 더 이상 속을 태울 일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태우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아 화병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화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그 화병과 같은 분노의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홧김에 저지르는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문제로 자신 안에 있는 화가 자극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 안에 담아두고 있는 근심이나 답답함, 더 나아가서 분노는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그러한 삶에 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오랜 시간 고난당할 때에 그 괴로움과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어줄 사람들도 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시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화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부터 모든 원한과 억울함을 다 잃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자라고 결단하고 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탄원시들은 다윗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괜찮다고 여기다가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 자신의 환경을 보게 되면 괴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고백하게 된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들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던 왕궁에서 거친 광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경이 다윗에게 허락된 유일한 처소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시각의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광야의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랬다면 그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러한 광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그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광야 생활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구원의 장소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답답한 일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바뀌어야 할 것은 그 일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나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되어져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9절과 23절 말씀과 같습니다. 19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주렸나이다. 이제 다윗은 나그네와 같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켜 모든 환경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버려 두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네가 변할 때까지이다. 네가 생각이 변할 때까지 그와 같은 환경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과 또 도전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그 변화와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둘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환경들, 또 내가 지금 잠깐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소망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 못해 다 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태워졌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이 상했던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무엇이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로 해서 속이 까맣게 태워버린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느 것도 붙들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태워드린 마음,
그러한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되어서 또 태워진 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놀랍게 얻어지는 그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일에 대한 것으로 마음상에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또 때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더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가운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